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역대하 28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신을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역대하 28장을 통해서 한 왕, 바로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실패한 신앙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하스는 우상을 섬겼고 그의 인생과 또 그의 나라 남유다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스는 너무 악했어. 나는 저렇게까지는 안 하지.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 어떤 한 왕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나도 현실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은 그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이런 생각이 자주 들더라고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의지할 만한 것이 있나 나한테? 돈, 명예, 권력, 인맥 이런 게 있어야 의지라도 하지. 없는데 뭘 의지하나. 이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생의 큰 위기에 닥치게 되었을 때 정말 의지할 만한 세상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그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곧바로 대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시간을 돌아보면 그때 딱히 하나님도 찾지 못했고 한탄하고 절망하며 욕하고 있진 않았나?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이 생각을 깊이 하면서 어떻게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까 보다 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 이 질문을 통해서 제가 진짜로 지키고 싶은 게 무엇인지, 저에게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상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문제 해결의 수단이 우상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의 이유가 내가 지키고 싶었던 그 무언가가 바로 우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하려고 하는가? 결국 제가 지키고 싶었던 제 마음속의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는 아닐지라도 인정, 성공, 안정과도 같은 내 안에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아주 위험한 그 형태로 남아있던 우상이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남들의 인정받는 거, 내 삶에 성공하는 거, 내가 안정된 삶을 사는 거, 이게 제 신앙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고난이 왜 해결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아하스 왕은 왜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 단순히 무지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곤고했는데 더욱 여호와께 범죄를 했답니다. 23절입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공격을 받을 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마치 강해 보이는 나라의 그 우상을 나도 섬겨야겠다 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사실 이런 생각이 자리에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날 지켜주실까? 기도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현실적인 대비책도 필요하지. 다른 나라는 요즘 뜨는 그 신들 붙잡고 대세를 따르는데 우리만 그 구닥다리 구식 하나님만 붙잡는다고 이제 되겠어?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아하스를 우상 숭배로 이끌었고 그 결과는 이 나라의 멸망과 성전의 폐쇄 그리고 백성들의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이 같은 시간대에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7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라. 그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직접 아하스 왕에게 제안하셨거든요. 그러나 아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7장 12절인데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얼핏 듣기에는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달라는 시험을 하지 않는 매우 경건한 말처럼 들리지만 속마음은 이미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었던 겁니다. 아하스는 이미 그 아시리아, 즉 아수르를 선택했고 신앙보다 정치적 현실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을 1순위로 신뢰하지 않으면 결국 타협이 기준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예외로 시작했던 그 타협이 그냥 이번 한 번만이라고 했던 그 타협이 나중에는 원칙처럼 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지금 현 상황을 고려해서 우선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 현실적 대안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번만 예외적으로 세상 가치관과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먼저 마음을 맡기는 것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그 예외적인 타협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 신앙적인 습관이 되고 결국 그 타협 없이는 도무지 불안해서 하나님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우선 믿을 만한 세상적인 방법, 현실, 기준은 이 한쪽 주머니에 잘 고이 모셔두고 나서 보험 들어놓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기도하는 그 습관이 결국에는 내 믿음의 결단을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조수단이 되어버린 이 형식적인 신앙만 남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스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왕이었지만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세상적인 대세, 정치적인 연합, 현실적인 안전장치가 먼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비책이 없으면 불안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다양한 위기와 불안을 겪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라고 물으며 그 어떻게에 하나님을 끌고 와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이 질문을 근원적으로 내 자신에게 해보고 그 답을 찾다 보면 내 안에 숨겨졌던 그 우상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아하스 왕의 실패는 우리에게 경고일 뿐만 아니라 소망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결단할 수 있습니다. 눈앞의 세상적인 타협과 안전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지키고 싶은 우상을 하나님을 사용해서 보호하기보다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지키고 싶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의 결단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붙잡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회복이 곧 내 안에 우상을 무너뜨리는 능력임을 확신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